지난 금요일 새벽에 성령께서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어떠한 책 안에 글자가 써 있는 것들 하나는 보게 하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유사의 영이라는 글자를 성령이 새벽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찾아봐서 유사영이 뭔가, 이게 뭔가 하고 고민을 하고 묵상하는데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유사의 영에 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요한일서 4장 1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미혹을 경계하는 거예요. 유사의 영을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진짜가 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을 너희가 유사의 영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아라. 진짜가 되어야 된다. 유사하다고 하는 뜻은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것과 닮아 있지만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나는 여러분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짝퉁되지 않길 바라요. 요즘 아이들 말로 짭이 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합시다. 신앙의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짭이 되면 안 돼요. 짭이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성경적 표현으로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유사의 영은 다른 말로 미혹하는 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혹과 미혹 가운데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육이 영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끌고 가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혹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의 가르침, 나를 미혹시키는 어떤 영적 세력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유사의 영은 이꼬로 거짓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가장하지만 거짓된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돼요. 많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맞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다니는 것뿐이지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해요. 신학적이나 교리적 표현을 보면 다른 말로 유사의 영은 종교의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종교적 신앙 같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인간의 형식과 전통으로 묶고 참된 영적 자유를 막는 영이에요. 거짓 선자의 영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며 성도를 속이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이미 미혹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 신유를 하고 또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나도 거짓 사도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열매 없는 성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진리와 반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시인한다면 나는 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시인한다면 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선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마음의 싸움, 입술의 싸움, 영의 싸움이지만 이 영의 싸움에 밀린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깨지고 부서지고 터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려는 영적 세력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만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두지 말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유사의 영이에요. 나는 여러분, 유사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종교의 영, 미혹의 영, 거짓된 영적 흐름들, 사탄의 위정된 역사, 비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장된 성령의 역사, 가장된 거짓된 광명의 천사로 위장된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진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동성애 찬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법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혼합주의적인 영이에요. 유사의 영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부활과 승리와 재림을 아무리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이념과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을 혼합해서 변질시키는 영적 세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적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 다른 종교적 요소, 정치적 요소가 뒤섞여서 변질된 영적 흐름을 혼합주의적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여러분 혼합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WCC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1948년에 창설됐습니다. 국제적인 에큐메니칼 교회 연합단체, 다양한 개신교 교단과 정교회, 동방정교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공식 목적이 뭐냐면 교회 간의 연합과 일치를 말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가 연합되어야 해도 일치를 해야죠. 사회 정의와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인권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 350개 교단이요, 교회와 교단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정회원은 아니지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WCC가 종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적 연구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WCC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와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종종 다원주의적 신앙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요. 일부 WCC 행사에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 타종교 의식을 포함한 예배가 진행되고 거기서 막 구슬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신앙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그 자리에서 한자리하고 목소리 내고 사회를 맡고 서는 것을 기뻐해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WCC의 신학적 입장이 성경과 일치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대합니다.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신앙적 타협까지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중을 데려다가 여기서 설교 대신에 설법을 들어요. 신부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듣고, 또 성탄절에 프랭카드를 걸어주니까 히히덕거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서 또 석가탄실 가서 목사가 설교를 해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이게 멋있는 일이에요? 잘못됐어요. 혼합주의예요. WCC는 공산주의 및 정치적 개입의 논란에 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씻을 수가 없죠. 1970년, 1980년도 냉전 시기에 WCC가 소련과 북한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친북 성향의 그런 목사들과 이야기들을 계속 발언을 쏟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동성애를 지지해요. 이건 심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이야기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들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WCC. 동성애, 낙태, 성경적 입장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진보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가진 그들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WCC 회원 교단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요,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미 동성애자 안수 주잖아요, 미국 감리교회. 그래서 그 교단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안수하는 그 안수를 주는 그 교단에 있을 수 없다고 교단을 탈퇴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NCCK도 문제가 돼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데 1924년에 설립된 한국 내 개신교 연합단체인데 WCC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교단 안에 우리 NCCK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감리교 목사가 돼서 우리가 감리했지만 우리는 NCCK에 소속된 교단이기도 하지만 그 가입된 그 위 머리에 계신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자유주의 신학 성향이 강한 교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요, 자유주의 신학에 굉장히 물들어 있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리교단에서 김종환 목사처럼 성령세가 한다는 이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셔서 이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더 많은 감리교단의 목사님들,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 일구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활동이 뭐냐면 에큐메니컬 운동에, 교회 일치 운동에 얼마나 멋있어요. 사회 정의를 구하고 민주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 교류 및 평화 운동해야 된다고 NCCK를 주장하지요. 그런데 WCC와 같은 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적 태도, 구원이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타종교를 인정할 수 없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합니다. 동성애, 낙태 문제에 대해서 진보 정치 성향이 짙은 입장을 가진 그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친북 성향의 논란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북한이 기독교 박해 실태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부 보수교회들은 NCCK가 반기독교적이다, 공산주의 우호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저는 지지합니다. 여러분, 친북, 친공, 친중, 반미, 반기독교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땅들이요,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도 몰라요. 쇼츠 영상 보셨나요? 제 쇼츠 영상 보셨어요? 저도 우리 정집사님이 그 영상을 보여서 올렸는데 깜짝 놀라. 제주도 거반 먹혀서 거반,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할 것 없이 곳곳에 땅을 다 팔아먹었는데 중국인들이 사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난 우리가 마지막 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바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전라도라 좌에 서면 안 돼. 좌도 우로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지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합의 영이에요.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이에요. 유사의 영에 붙들린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는 것 잘못된 거예요. 보수 정치인들이 잘해서 보수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나 빠져서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과 반하는 그 악법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거예요. 잘못된 점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된 점 있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나 교회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에 의해서 또 이런 사회적인 입장에서 침묵할 것이 아니라 바른 정치 판단,
행동이 여러분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을 인용이 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용산으로 복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자는 기도에 그걸 포함시키셔야 돼요. 이 나라 정치 위정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그거 감찰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가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와도 손도 못 댈 만큼 가족 채용하고 친인척 채용하고, 딸내미 친척들 왔는데 왜 채용했냐고 그러니까 이뻐서 채용했다는 거예요. 채용시험에 연필로 시험을 치게 하고 채점관이 그 지우개로 지워서 그거 고쳐가지고 합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회사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 청년들 그렇게 피터지게 공부하고 피터지게 인생을 살아도 한 달에 200만 원 가져가기 힘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이슬 맞고 밤이 맞도록 일을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가져가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 이런 얘기한다 불편해 생각하지 말고 정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WCCNCCK에 대한 성경적 결론이 혼합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적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하십시오. 세상 것과 섞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을 내어 쫓으셔야 돼요. 사회 정의와 신앙을 혼합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파 정치 이념에 경도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굳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적 사고를 여러분 경계하여 주셔서 동성애, 낙태,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그 흐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배격하고 절대 우리 선거할 때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야 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교회는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는 타협하지 말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사의 영은 거짓된 영적 흐름이에요. 모든 거짓된 영적 흐름, 사단의 속임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무너질지어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스며든 왜곡된 가르침, 인본주의적 신앙이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즘에 보니까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서울대, 고려대, 시립대, 숭실대 곳곳에서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라도의 조선대에, 전북대에, 전라도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된 한국의 역사들, 위장되고 거짓된 저 언론 매체를 향하여 고지굿대로 믿지 말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힌 모든 역사들이 파쇄되도록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어지럽힌 어둠의 권세가 파해지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비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유사의 영은 비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가장하고 다가오는 모든 비진리의 영, 성경을 왜곡하는 모든 악한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이 시대를 어둡게 하고 신앙을 타락시키며 이 나라를 혼란과 그리고 이 나라가 큰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타락시키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적 흐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비진리가 판치면 안 돼요. 비진리가 역사하면 안 돼요. 진짜 좋은 게 뭔지,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위장된 모든 거짓들이 들통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기독교적 신앙 가치관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우리 장로님들 속에, 권사님들 속에, 우리 절미들 속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섞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든 혼합주의적인 영화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위정된 성령의 역사 떠나갈지어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며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라도 정치인이라도 경상도 정치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바른 소리 한다면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달라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유사의 영들, 그 모든 거짓된 흐름을 끊어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은 본질적으로 미혹하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종교의 영이요, 거짓 선지자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핵심은 진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이 다른 영적 세력을 말하는 그 영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여러분이 지지하는,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일이 귀신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걸 봐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처럼 보이지만 진리가 아닌 그것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가난한 사람에게 너무 좋아 보여요. 왜? 있는 놈거 뺏었고 나눠 쓰자는 거 아닙니까? 평등하자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너무 좋죠. 노동자 계급이나 없는 사람 입장에서 야, 씨, 있는 것들이 쌍 거죠. 다 때려 부숴거죠. 다 뺏어가고 똑같이 쓰자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가장 먼저 엎어지는 게 교회 십자가부터 뗍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밥 먹는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문재인, 노무현, 조국, 안희정, 그 4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너무 많다고, 기독교 인구가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그 4명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손현보 목사님이 국회 가서 한 얘기인가 이 짤에 올라와 있더라고. 내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거짓말하겠어요? 대형교회 목사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댓글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다 입을 닫고 있어요. 교인을 눈치 보고 있어요. 나는 눈치 볼 교인이 없으니까 떠드는 거겠지. 나도 두려울 수 있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와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도우가 되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동네는 다 좌도우가 되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 영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여러분 신천지 얼마나 파늘죠. 홍천도 이제는 막 신천지가 신천지가 대놓고 숨은 게 아니라 막 대놓고 댕겨. 얼마 전에 신천지가 고급 세단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말이야, 여기 목사님 어디 있냐고 그러거든. 어디서 왔냐고. 나 신천지인데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사모님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대빵 욕을 먹고 같이 해서 내가 쫓아가서 신천지 얼굴 찍으려고 그랬더니 냅다 도망가더라고. 야,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구원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된 잘못된 이단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정통 교단의 이름을 걸고 있거나 일반 정통 교단의 목사 이름을 걸고 있지만 유사의 영을 가지고 성도들 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배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정통교회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결국 끝을 보면 끝이 달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어저께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뉴스가 방송이 됐는데 사랑교회인가 무슨 정동수란 목사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손 들어봐요. 정동수란 목사를 유튜브에 쇼츠를 한 번이나 본 사람 몰라요? 봤어요? 구독했어요? 안 했어요? 구독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잘 들어봐요. 이분이 교단이 무슨 침례교단인데 일반 그 침례교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침례교단이에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고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이분의 이 메시지에 열광해요. 열광해. 저도 처음에 이게 쇼츠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점잖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하고, 특별히 이분 메시지는 체계적인 성경 이야기, 논리적인 설교가 아주 특징이에요. 논리적으로 성경을 풀어.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도록 독려하죠. 신학적 깊이가 없어 보이는 교회보다 체계적인 어떤 가르침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지요. 교회 재정이 투명성을 강조해요. 기존 교회 11조 강요를 비판하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재정 사용을 공개하고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성경 원문을 강조해.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기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며 보다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기 주장이에요. 네 번째로 기존 교회의 부패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기존 교회들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 신학을 비판합니다. 교회 내 내부의 부패들, 지도자들 비윤리적 행위를 계속 비판하며 개혁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가장 큰 거는 이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목사라는 거예요. 애국 발언을 해. 정치적인 흐름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개혁의 발언을 합니다. 처음에 이게 뭐가 올라왔는데 이분이 그냥 시대적으로 깨어있구나.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깨어있구나.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는 의지가 있구나. 목소리를 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짤이 올라오는데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몇 가지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큰일이다. 보니까 구독자 그때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 57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 구독자가 17만이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17만인데 이 정동수 씨의 구독이 몇 명? 57만 명이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모든 기독교 5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 너무 좋죠. 자, 제가 이제 문제점을 좀 5가지 얘기할 거예요. 기성교회가 우려하는 점, 지금 방송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이단을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성경을 독점하려는 태도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명령합니다. 그리고 47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정동수 씨가 킹제임스 버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요, 이걸 한국어로 흠정역으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한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번역을 누가 했어요? 한국어 번역을 정동수 씨가 했기 때문에 자기가 번역한 성경의 이 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성경 번역본,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개정이나 NIV나 이 성경은 부패된 성경이고, 개역개정을 비롯한 모든 성경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이 사탄의 조작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가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만이 순수한 성경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을 깎아내리고 성경을 독점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기존 교회들이 받아들인 정통 신학과 다르죠. 교회 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서 지금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동수 씨의 말을 따르면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아무리 은혜가 돼도 우리는 다 사탄이 써놓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갈 영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교단 예장합동에서는 그런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참여 금지를 결의한 바가 있어요. 2021년에 제6회 총회에서 금지 참여 결정이 났어요. 경계해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죠. 기성교회의 가르침이 계속 잘못됐다고 주장해요. 신자들에게 너네 교회 잘못됐으니까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분리해요. 결과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는요, 첫 번째도 문제지만 제가 가장 이 사람을, 정동수 씨를 정말 미혹의 거짓 선지자, 거짓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건 세 번째. 이 사람은 방언과 은사와 성령 체험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순복음과 은사주의 계열과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 방언을 인정하는 교단과 목사들에게 반대되는 신학적 입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정동수 씨가 방언은 그쳤다, 끝났다, 신유가 어딨냐, 신유 거짓된 장난이다, 사단의 역사다, 예언이 어딨냐, 예언은 그쳤다, 은사주의 운동을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어떤 성령의 나타남도 그런 사탄의 역사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방언, 성령의 역사 무관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과 같은 이 성령의 은사 운동을 미혹된 신앙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쇼츠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무리 말씀이 좋고 애국 운동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젠틀해 보여도 이런 잘못된 생각과 가르침, 태도, 성령의 역사, 은사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순복음교회나 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들에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경계하겠구나. 그런데 어제 텔레비 나오더라고요. 유사주의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된 흐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열광합니다. 기성교회 신학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기성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면 거짓교회라 그래. 거짓교회. 우리가 거짓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거짓교회로 규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정통 교단과 신학교를 부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만이 올바른 신앙을 가르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단적 요소로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교회 연합을 저해할 수 있어요. 신학 체계도 문제라고. 기성교회를 거짓된 교회, 타락한 교회, 그래 비판하는 경우가 많고 교단 신학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랑침례교회 그 교회만이 대한교회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이탈하고 벗어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유튜브 안에 한둘이 아니에요. 정동수 씨가 11조에 대해서 신학 성경의 가르침을 강조해요. 11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11조 규례를 강요하는 거 구약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11조 안 내고 싶은 사람은 기쁜 거예요. 야, 저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되 속이 다 시원하지. 신약에서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즐겨낸 일을 사랑하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교회들이 11조 내라고 하는 거 성도에게 부담을 주는 거, 이런 압박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1조 얘기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자기의 설교와 자기의 논지만이 분명하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생각들, 비판적 사고를 가졌다고 다 옳은 것이야. 그 비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말들이 성경으로부터 왔는지 진리로부터 왔는지, 유사의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그 흐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라마 한 편을 봐도 분별하셔야 돼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분별하고 유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으로는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재정적으로 투명한 교회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존 신학적 입장과
기성교회를 향한 이 공격적 태도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된 거짓된 것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기성교회들은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경계해야 돼요.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독자가 57만 명이나 빠져 있어요. 알려주세요. 주변에 알려주세요. 깨어있도록 알려주세요. 심각합니다. 한 번쯤 안 본 사람이 없을 만큼 유사의 영이에요. 유사 종교예요. 우리가 다 가짜 사탄의 종교에 빠진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사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유사의 영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길 사모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유사의 영이란 무엇일까? 유사의 영은 기독교처럼 흉내를 내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흉내내지만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달라. 말씀이 전무이처럼 말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정동수시처럼 거짓된 방향으로 이끄는 영적 세력을 유사의 영이라 그래요.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인 거예요. 짭이에요. 짝퉁이에요. 가짜가 판을 쳐도 신앙과 믿음만큼은 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세게 말하면 세상이 가짜로 넘쳐도 신앙과 믿음만큼은 결코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가짜일 수가 없어요. 짭이 넘쳐난 세상에서도 믿음과 신앙만큼은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쳐도 믿음과 신앙만큼은 진짜가 되어야 될 이유 세 가지. 첫째, 하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형이 아니라 여러분 깊은 곳에 감춰진 진심 어린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가짜 신앙, 형식적 믿음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거짓 믿음은 위기 속에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거짓 믿음은 위기 속에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은요,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알아봐요. 진짜 믿음, 어려움 오고 시험이 올 때 더욱 견고해지는 반면에 짭신앙, 가짜 믿음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가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단순히 종교적 습관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이 단순히 인간적 개선의 의지로 하면 안 돼요. 고난이 닥칠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진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짜 신앙은 결국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 심판 아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아노미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불법이라 말하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 나로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이게 하여 주옵소서. 위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행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참된 관계가 없는 역사, 관계가 없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깊이와 진실성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짙어지고 뚜렷하고 진짜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주님 보고 계세요. 진짜 믿음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아노미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짜 신앙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가짜 믿음 위기 앞에 무너져요. 가짜 신앙 반드시 믿으면 결국이 있는데 들통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만큼은 절대 짭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유사의 영이란 건 종교의 영이요. 아멘 합시다. 종교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거짓된 영적 흐름이요, 사탄의 위장된 역사요, 비진리의 영이요, 혼합주의의 영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이 유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짜봐 떠나가라. 거짓된 영은 떠나가라. 여러분, 유사의 영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전략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가장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도 여러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대요. 나 사탄이야 뿔 달고 나오지 않아요. 나 사탄이야 뿔 달고 나오지 않아요. 신천지 뿔 달고 안 나옵니다. 친근하게 다가와요. 따뜻하게 다가와요. 속지 말아요. 빛의 천사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가장해요.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해요. 그러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유사의 영과 거짓된 영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은 거짓된 선지자들을 사용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인용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수 같은 사람한테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모두 참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된 자들은요, 외적으로는 양처럼 보여. 근데 그 속은 사나운 일이야. 결혼해도 잘해야 돼. 시집가기 전에 잘해주니까 좋지. 결혼해봐. 그놈이 그놈일 텐데 적어도 결혼은요 열흘 이상 금식하고 응답받고 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혼해야지. 응답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나? 기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나? 여자를 만나려면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열흘 이상 이 여자가 내 여자인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속지 않아. 남자 만나도 몸 뺏기고 돈 뺏기고 인생 버리고 맘 버리고 다 뺏기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자, 교회도 인정하고 가정도 인정하고 부모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격려하는 자하고 결혼해야 진짜 결혼이지. 그게 복된 결혼이지. 그럼 복받는 결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 거짓된 영, 미혹의 영은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해요. 하나님, 나 이런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봉사 안 되게 해주세요. 어디 댕기면서 돈이나 뜯고 댕기는 목사 안 되게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야. 절로 나오는. 목사님을 부흥에 초청하는 사람들이 마치 김 목사 초청해서 돈이나 뜯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너무 괴로워. 안 가고 싶어. 그런 데는. 하나님, 그런 데는 보내주지도 마세요. 너무 괴로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사의 영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유튜브 공간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되고 미혹된 혼합주의 영에 빠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모습이 거룩해 보인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말아요. 내가 은혜가 된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분별 없이 아무 유튜브에 들어가 따라가지 말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분 좋은 말씀만 따라가고 있습니까? 유사의 영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사탄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왜곡하며 인간을 속여왔어요.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뭐냐면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속이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완전히 거짓말을 말하지 않아 사탄은요. 진리와 섞어요. 거짓을 섞어요.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인용하지만 그 뜻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진리와 비슷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유사의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혼합주의 영인 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교묘하게 활동해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도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첫째, 감정과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유도합니다. 인간이 기준이 돼요.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유사의 영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걸 선택할 때 여러분 감정 따라 생각 따라 가는 거 지금 미혹이에요. 거짓의 영이 사로잡힌 거예요. 유사의 영 비스무리하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보다는 인간의 감정과 이익을 우선시해요. 이게 유사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각자 다 의견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상대주의를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러나 사사기 2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기준이 되면 결국 혼란과 타락이 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각자의 진리는 결국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 하나님의 응답이야?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겠지. 웃기지 말아요.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이건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역사겠지. 성령이 말씀하신 거겠지. 분별해요. 하나님이 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왜 목사님 다른 얘기를 할까? 내가 환상을 봤어. 이 환상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목사님이 예언했으니까, 저 사람이 예언했으니까 이 예언이 다 맞을 거야. 여러분, 예언자도요 자기 소리 할 수 있어요. 맑은 영을 가진 사람에게 예언을 받아야 돼요. 조종합니다. 통제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엎어진 인생 되지 말고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언을 받아도 두세 사람 이상 함께 예언을 받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예언해야 되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영적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영적 체험 위험해요. 신비로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 모든 예언도, 모든 영적 체험 그 상위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면 두 손을 아멘.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그 상위법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줄 믿는 분만 두 손을 아멘 합시다. 성경 안에 거하지 않는 영적 체험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이 맞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말씀으로 이끄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예언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역사를 체험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본 환상이 더 중요하고 내가 본 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그 순간에 유사의 영에 미혹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을 기준으로 영적 진리를 체험하며 영적 체험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나는 감정적인 기쁨이 없는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감정의 기쁨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사의 영은 인본주의와 타협하게 합니다. 물 섞인 다른 복음으로 유도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본주의가 여러분 속에 사라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이름이면 타협형은 떠나갈지어다. 타협형은 떠나갈지어다. 아우,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어? 조금만 좀 편하게 믿어도 되지. 꼭 이렇게 막 극성스럽게 기도해야 돼? 아우, 꼭 이렇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세상과 신앙을 함께 가져도 문제없어. 천천히 회개하고 천천히 믿고 천천히 가지. 하나님 내 맘 아시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사의 영이에요. 유사의 영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은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유사의 영은 세상적인 생각과 신앙을 혼합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회개의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편안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타입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유사주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 인간의 필요를 최우선시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어. 신앙은 나를 위한 거지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위한 게 아니야. 신앙은 내 인생이 잘 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희생은 원하지 않아요. 축복과 기적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은 나 잘 살고 행복하고 누리려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 같지만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면 두 손으로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요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 유사신앙이에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원성취기계처럼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유사의 영은 편리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거부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냥 신앙생활 부담 없이 편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럴 뿐이야. 편하게. 여러분, 편한 곳에는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그러나 유사신앙은, 미혹된 신앙, 거짓된 신앙,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 멋대로 믿어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내 편의대로 믿고 있습니까? 알아서 순종하고 나름대로 순종하고 대충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리대로 예수 믿고 편리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의 타이밍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요. 적어도 교회에서 걸레를 들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 이 믿음의 여정에서 희생과 헌신이라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 희생과 헌신의 결단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할 이 타이밍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세가 다 때가 있대요. 지금은 모든 힘을 다음 세대에 쏟아 부어야 될 때요. 또 경제공동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교회와 기존 우리 기성세대가 마음을 모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살아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섬김의 기여 헌신의 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교육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에서, 신앙공동체 안에서 섬김의 기여와 헌신의 순간을 주실 때에 두 손 두 발 들어 아멘하여 주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쓸 때 일하세요.
일하기 어려운 어두운 밤이 와요.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어요. 찬송가 330장은 말하자.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빛이 없다 해도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해 비낀 볕에 나가서 힘써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타이밍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적어도 교회에서 걸레를 들 수 있는 믿음, 옥합을 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희생과 헌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 유사의 영, 미혹의 영, 종교의 영, 거짓된 흐름에 잡힌 증거가 뭔지 알아요? 희생과 헌신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희생과 헌신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유사의 영, 미혹의 영, 종교의 영, 거짓된 흐름에 붙들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편할 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버겁고 불편한 그때, 지금이 네가 헌신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니야, 힘들어, 어려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헌신을 미룹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 주님은 너 지금 나와 따라가야 돼. 지금 따라가는 거지. 네 그 일은 그누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부름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장사지에 갔을까 안 갔을까? 갔을까 안 갔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세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와 주신 감격을, 헌신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뤄뒀던 감격과 감동의 헌신들을 즉각 바꿔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루지 말아요. 헌신을 미루지 말아요. 감동을 미루지 말아요. 지금을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충성을 할 때 하나님 큰 것 맡기는 거예요. 작은 거 하는 거 보고 큰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일, 멋진 일 사역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작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걸레도 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적어도 여러분 주방에서 걸레를 들고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남이 닦고 간 더러운 휴지를 걷어내 쓴 그 자리에 누가 시키지 않아 가장 먼저 우리 직분자들이 설 수 있는 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만 서지 말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도 기쁨으로 먼저 한 발 앞선 섬기, 한 발 앞선 봉사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유사의 영으로부터 비스무리한 거짓된 흐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교회에서 걸레를 쓴 믿음을 가지세요. 겸손한 섬김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 발을 씻겼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겼는데 우리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섬기셨는데 우리가 섬기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걸레를 드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걸레를 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섬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축제를 합니다. 저 아이들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섬겨주는 일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18년이 됐는데 밥만 먹고 냅다 뛰는 사람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절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해요. 교회 와도 가장 먼저 주방에 뛰어들어가서 돕고 섬기고 교회와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사람은 교회에 심어집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행인 되지 말아요. 심어져야 돼요. 심어져야 돼요. 교회 청소도 사역입니다. 주방 봉사도 사역입니다. 차량 봉사도 사역입니다. 주차 안내도 사역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만 찬양 사역이고 말씀하는 것만 사역이고 성령 사역하는 것만 사역이고 예언 사역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눈에 보이는 사역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역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더 귀한 사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을 하고 구정물에 손을 얹고 성도로에 뒤치다거리를 하며 차량 봉사를 하며 안내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무대에 서는 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을 아멘. 그러므로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남의 집을 가든지 우리 이끌 아들 잘 들어. 친구 집에 가든지 혹은 권사님 집에 가든지 청년들도 잘 들어. 밥을 먹으면 적어도 밥 먹고 퍼즐로 앉아있지 말고 너희들이 먹은 그릇을 들고 싱크대 앞으로 가서 구정물통에 손 넣어서 닦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래. 아니야 괜찮아 해도 걸레를 들어가 상을 훔치는 지혜가 있길 바래. 과일을 내면 과일을 깎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래. 한 발 앞서서 함께 연합하고 섬기고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남의 집에서 가서 잠을 자고 샤워를 해도 머리카락이 한 줌이 나와도 자기 입을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 틀렸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갔으면 자기가 코 풀고 더럽게 다 쏟아낸 건 가서 쓰레기통에 넣고 갈 줄 알아야지. 애기 똥휴지 기저귀 갈았으면 그 쓰레기통에 넣을 줄 모르나? 커피 먹고 음료 먹으면 쓰레기통에 넣을 줄 몰라? 이런 것도 기본조차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됐어. 걸레를 들기 전에 내가 사용한 것부터 깨끗하게 지나가다 보면 뭐가 떨어지면 내가 주워야 그냥 쓰레기에 있어도 그냥 지나쳐. 쓰레기 보이고 더러운 거 보이는 거 목사님만 보여? 꼭 얘기해야 되나? 나는 여러분 걸레를 들고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차량 봉사를 할 때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어야 돼요. 유사형을 가진 사람 비스무리하게 신앙 안 돼. 난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섬깁니까? 희생 헌신은 결국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헌신한 자를 기억하세요.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미도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상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칭찬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칭찬을 기대합니까? 목사님이 안 봐도 목사님 있을 때만 새벽 예배 나오고 목사님 있을 때만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 가니까 목사님 부교에 빠지면 물밀듯 쫙 빠졌다가 목사님 오는 날은 맨 앞에서 하면 하고 목사님 있을 때는 막 그냥 막 걸레를 들고 열심히 봉사를 갖고 목사님 없으면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희생과 헌신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나를 성장시켜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 유사형은 떠나갑니다. 유사 믿음은 떠나갑니다. 종교형은 떠나갑니다. 거짓의 흐름은 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짙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헌신할 때에 우리 안에 진짜 신앙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희생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유사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 첫째, 성경적 중심의 가치관과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신앙의 목적, 내 삶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거짓된 영이에요. 이제 유사신앙 인본주의를 버리고 헌신의 자리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